요한계시록 강해 제35강입니다. 복되고 복된 책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좀 읽어보면,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 제가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철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복되고 복된 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읽는 모든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또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에게 복되고 복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생기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 풀거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은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대언의 말씀, 영어로 가면 prophecy라고 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듣고 지킨다라는 것은 믿는 자라는 거죠. 믿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바로 복이 있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언제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것이 복된 책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한 60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일으키셨는데 그때는 이 다니엘에게, 영어로는 데니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서 8장 26절에 가보면 이미 말한 저녁과 저녁의 환상이 참된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니라 하더라. 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닫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 열려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열려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거를 봉인하지 말아라.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지금 천사가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봉인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게 천사가 말을 했지만 누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봉인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용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거기에 있는 신비들이 봉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있던 이러한 신비들, 하나님의 이러한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때가 이를 때에 그때에 이러한 것들이 다 봉인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봉인되어 있던 것들이 사도 요한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 봉인된 것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처음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 이 전체적인 구조, 뭐 거기에 있는 어떤 이 핵심 이런 내용들을 요약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앞에 스크린에 제가 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이것이 앞에 제가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놨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그려놨는데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이게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은 또 굉장히 재미있게도 한 가지 내용, 정말 이 전체적인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정말 이 교차 대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키에스무스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키에스무스. 그러니까 이게 그 교차한다는 거예요. 교차하는 그러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한번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화면 도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론, 요한계시록의 서론인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그 다음에 19절까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복이 되는 책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이 복이 되는 책이고요. 이 책을 기록하신 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결론에 가면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책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또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파, 성경의 맨 처음이 뭐죠? 창세기죠. 예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하셨다는 건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쓰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 요한 계시록을 지금 계시해서 써주시는 분도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끝,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제 모든 성경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으로 인해서 이 땅이 어둠의 권세,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눌려있는 망가진 상태의 이 인간의 삶, 그리고 이 지구를 보여주고 있다라면,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가 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무서운 막 진노, 뭐 어떤 재앙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닙니다. 자, 한번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도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아주 간략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똑같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둘째로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여기 가보면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상반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단 교회는요, 3장 22절 이후부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들어가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교회들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바로 그 성도들, 거기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지금 이제 22장 말씀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대상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어떤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고 너희들의 그 모든 족속들의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키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도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서로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보면 7 교회가 칭찬받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속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직 필라델피아 교회만 새 예루살렘에 이기는 자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참고해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5장 14절에 가면 하늘이 열리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7 봉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쭉 한번 내려와 보실게요. 화살표로 쭉 내려와 보시면 밑에 빨간색 화살표 밑에 보면 거기에서도 똑같이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7 금병의 심판이 내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으로 가면 거기에서 14만 4천의 성도들과 큰 무리들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를 타고 쭉 내려와 보시면 14만 4천의 성도들의 구속과 큰 바빌론의 멸망, 이제 7 병의, 금병의 심판이 또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계속해서 연관성이 있는 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영어 2번으로 가면 영어 2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 써 있죠. 이게 밝히 드러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11절에 가보면 거기서 이 까만색 그 화살표를 타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똑같은 신비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는 마귀의 신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가보면 지각이 있는 자에게 마귀의 속임수가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마귀의 일들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위쪽에 보면 F번이 있습니다. F. 거기에 두 증인이라고 쓰여 있죠. 두 증인. 두 증인은 이제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7년 환란의 한 중간부터 이제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7년이 있으면 7년을 반으로 딱 자르면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반부가 지나고 후반부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세우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하는 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들이 죽고 다시 부활하고 휴고하고 승천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그냥 그들의 관습적으로 읽어요. 한평생을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보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않고 그냥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지금 이 시대는 시대일 뿐이고 내 삶은 내 삶일 뿐이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들이 조금씩 깨달는데 이 두 증인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대언자의 죽음과 부활과 휴거, 승천, 이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고 이제 이들은 부르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표적으로 이 두 증인 중에 두 증인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쭉 손을 타고 빨간색 두 증인 밑으로 빨간색 손을 타고 내려오면 두 짐승들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후반부 3년 반 동안 큰 권능으로 세상을 속이고 경배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지금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선포하는 거고 그 동안에 이 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사람들을 속여서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지금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경적인 그러한 표적을 이 두 짐승, 이 바로 사탄의 화신들인데요. 이 두 짐승들은 엄청난 기적 같은 걸 막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G번으로 가보시면 태양으로 옷 입은 여인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가면 태양으로 옷을 입은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G다시에 가면 땅이 여인을 돕고요. 여자의 씨와 용이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큰 이적이 일어나는데요. 이 태양으로 옷 입은 여인, 땅이 여인을 돕고 이러한 것이 이제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 이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이 지금 태양으로 옷 입은 여인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구원받게 될 거에 대한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이 그 밑으로 가보시면 이제 그 밑에 가보시면 이제 하늘의 용 사탄하고요. 철장 권세를 가진 메시아께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자, 동일한 내용들 이제 비슷한 내용들 이제 사탄이 나오는 내용들 밑으로 가보시면 H-번에 보면 뱀 사탄이 유대인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이 12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같은 비슷한 지금 어떤 그런 주제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그 사이에 이렇게 서로 화살표를 치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씩이 지금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번으로 가면 광야로 도피한 여인 해가지고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라도 정말 다 믿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밑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광야로 도피한 여인, 또 이것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핍박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칠판으로 와서 보시면 그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서 한 가운데에 핵심적인 주제가 나오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교차대구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교차대구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이렇게 숨겨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도 이런 식의 구조로 들어가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이사야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사야서를 가보면 이사야서에는 모든 책이 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모든 구절구절들 그리고 주제들이 전부 다 자기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마지막 주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주제가 도출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를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께 배반했던 사탄이 자신을 따르던 천사들 무리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3층천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내려온 이야기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11절 말씀 보실게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지금 이거는 옛날에 창세기 때 이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제 앞으로 성도들이 지금 이기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성도들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10절에 가면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누구예요? 요한의,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 형제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 사탄에게 이 땅으로, 이제 지금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중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게 마귀인데, 이제 이 마귀가 영적으로 지금 활동하지만 실질적으로 땅에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활동을 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게 적그리스도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짐승의 이러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실질적으로 지금 마귀가 땅에 내려오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막 역사하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워할 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것들을 순교함으로 이긴 자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으로, 그들의 증언으로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요한일서 5장에 가셔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말씀하죠. 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에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을 믿는 증언, 믿음의 증언으로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바로 마귀 사탄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왜 복된 책이냐면 우리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와 그분을 믿는 믿음의 증언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핵심 내용 중에 특별히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에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14만 4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계속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각 12,000명씩 뽑은 14만 4천 명, 총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을 믿는 증언으로서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왜 듣고 이것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는 겁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이 사탄을 이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대언의 말씀을 여기에 뭘 더 넣거나 빼거나 이러면 이것이 바로 복된 책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책으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볼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모든 성경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완전히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이 복된 책을 마치 저주받은 책처럼 이 복된 책 마치 이것은 그냥 다 영적인 거라서 이거를 그냥 굳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내용을 바꿔버린다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책에 있는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즉 여러분 이 환난 속으로 그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기에 우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보시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재림에서 내려오시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다 부활해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구약시대의 에녹이나 엘리야 대언자처럼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후반부 가면 예수님 막 재림하셔서 19장부터는 재림하셔서 땅을 막 진멸하시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오는 사람들이지 지금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자, 구원을 얻도록 정하신 겁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 요한계시록 3장 이후에 있는 지금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저번에 읽은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공중에서 있고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요 사이 지금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하늘이 열리는 여기 요 부분들은 지금 전부 다 이스라엘과 땅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들이 읽으면 복된 책이 돼요. 야, 정말 이 구원이 정말 감사하구나.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는 줄 아세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 속으로 안 들어가도록 구원받았다라는 게 정말 복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노들 정말 아무도 살아남기 힘들 만큼 이 강력한 그리고 어마무시한 이 진노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진노들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한 이곳에 들어갈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변개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또 항상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해야죠, 여러분. 세상 우리가 다 얻었어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지금 이 엄청난 환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사상이 아니라 곧바로 지금 이 신약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를 이제 우리가 쭉 보니까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지금 핵심 내용이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들이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려져 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그분과 함께 내려올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이게 복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21장 말씀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보면 또 내가 이르되 내게 이르되 이제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까 누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 모든 이기는 자들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고 거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통치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책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앞으로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들 그리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리고 마지막 때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심판하러 내려오는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 예수님의 아내를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녀가 깨끗하고 8절입니다.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자, 하얀 아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얀 아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기는 자, 우리 성도들이고,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엄청난 승리의 모습, 영광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되는 게 바로 사탄을 이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얀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과 함께 온 땅을 다 이기는 자로 오는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정하여져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복된 책인가요? 아니면 무서운 책인가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복된 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최후 승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오는 바로 우리 흰옷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기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대언의 말씀을 지금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반드시 하겠다. 자, 영어로 가면 무엇입니까? 반드시. 영어로는 must입니다. mus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기로 완전히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들을. 그래서 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속히 오리니.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벌써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나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아니라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말씀,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무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하고 오시지 않냐? 그러니까 2000년이 됐는데도 안 오니까 오시지 않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날짜의 이 카운트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지금 이틀 지나간 거예요.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이틀 지났으니까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올라가시고 지금 이틀, 이제 3일 곧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언제나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항상 수천 년 동안 고백하면서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예수님의 시간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난 2000년이라는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시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신다면 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해서 지금 더디 오시는 겁니다. 하루, 1000년 전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지금 하루를 더 기다리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하루를 더 기다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지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민족 중에 구원받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는 이틀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시는 거예요. 죄를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 다시 22장으로 가보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된 책이고 앞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7년의 환란 속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 전 세계의 최소한 80%의 사람들은 이 7년의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보고 읽고 듣고 이것을 지키면, 특별히 어떤 것들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짐승과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른손과 이마에 666 표를 받지 않고 목베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그 순교,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지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말씀이에요. 잠깐의 환난과 고통은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가보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수시로 설교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 예수는 내 천사들을 보내요. 여기서 이 천사들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진짜 천사들이 있고요.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을, 이 천사라는 뜻이요, 이 엔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어를 그냥 이렇게 영어로 한 건데 원뜻은 메센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목사라든지 성경 교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회당에 가면 회당장을 예전에는 천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내 천사들을 보내서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의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희의 후손들에게 지금 전해질 말씀이고 너희 민족에게 전해질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빛나는 새벽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민수기에 가면 찾을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자, 민수기는 신명기 전에 있어요. 자, 민수기 24장에 가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자, 여기서 지금 야곱이 누구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그 별이 바로 그 메시아가 한 홀을 가지고, 홀이라는 것은 왕권입니다.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셋의 후손들, 중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자손들을 예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왜 마지막 때 지금 빛나는 새벽별을 주시고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는, 누구든지 와서 주님께서 미리 다 계산하신 그 구원, 자신의 피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그 구원을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거를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의 아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실 것을 반드시, 이 아멘은 소비이십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이 고백을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요한계시록이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신 이제 지금까지 총 35번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것이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여기 있는 진노가 우리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사탄을 이기는 이스라엘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다 사탄도 이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게 바로 또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승리의 말씀이에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최후 승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제 강해를 오늘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승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책은 복되고 복된 책으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책임을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는데 이러한 표적들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동화되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 이미 우리는 이 승리가 정해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예수여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